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 55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매해 교회 창립 주일이 되면 제가 읽어드리는 글이 있는데요, 오늘도 그 글을 좀 읽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67년 1월 29일 도동이가 91번지에서 창립 예배를 드린 당시를 회고하면 창립 멤버의 한 사람으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중앙교회 처음 이름은 삼위일체 교회였습니다. 위치는 지금 선교사 사택이 들어선 곳입니다. 여기가 아니라 바로 요 앞이죠. 원래 이곳은 복숭아 나무가 많아서 봉숭골, 도동이라고 불렸던 아름다운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는 담도 없었고 지저분한 골짜기로 동네 쓰레기란 쓰레기는 다 버려지던 곳이었습니다. 3층 붉은 벽돌집 한 채와 허술한 일본식 가옥 두 채가 연결되어 있었는데 그중 한 채를 수리하여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당시 개척자이신 폴 바틀링 선교사는 교회 수리하는 일에 직접 참여하면서 목수에게 하나하나 지시하여 시설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활동실에 걸려있는 까만 십자가와 제단상은 목사님이 스프레이로 페인트 칠을 한 것입니다. 아직도 그것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보시길 바랍니다. 아담하게 수리된 다다미 방에 앉아서 창립 예배를 드렸는데 축하하기 위해 많은 인원이 참석했습니다. 당시 교회 일지를 보면 남자 30명, 여자 17명, 주일학생 16명을 포함해서 모두 63명이 참석했습니다. 중앙교회는 루터교회로서는 세 번째 세워진 교회이고 이미 귀국한 초대 선교사에 의해서 시작된 교회로 더욱 뜻이 있습니다. 폴 바틀링 목사님은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시는 분이었고 모든 일에 적극성을 가지신 분이므로 한국 루터교 선교부 부장직을 맡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 고 지원상 목사님이 일본 유학에서 돌아와 그해 5월에 교회를 인계받게 됩니다. 지원상 목사님이 1979년 8월 말까지 12년 4개월을 담임했고 1979년 9월 김해철 목사님이 3대 목사님으로 부임하여 1994년까지 약 15년간 수고하시다가 총회장으로 선임됨에 따라 한영복 목사님이 1994년 5월 15일 4대 담임 목회자로 부임하였습니다. 방금 읽어드린 이 글은요, 창립 40주년 기념 문집에 실려있는 우리 교회 원로 장로님이신 이경배 장로님의 글입니다. 저는 2010년 9월부터 지금 담임 목회자로 부름받아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년 창립 기념 주일이 되면 이 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는 있는데 그때마다 저는 우리 교회를 거쳐간 신앙의 선배들을 늘 떠올려 보곤 합니다. 이 이경배 장로님의 글에서는 자세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우리 교회는 그동안 한국 루터교회 안에서 그리고 또한 한국교회 한 구석에서 상한 영혼들을 품어준 그런 어머니 역할을 해왔던 곳입니다. 교회 창립 이래로 많은 분이 기도와 헌신을 아끼지 않았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의 역사를 돌아보는 일 중요하죠. 그것은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을 돌아보는 일과 같기 때문입니다. 55년 전에 첫 번째 예배로 모였던 그 63명의 마음가짐이 어떠했을까 상상해 보았습니다. 아마 참 기쁘고 들뜬 마음으로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설교를 들었을 게 확실합니다. 이제 시작하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하늘 뜻을 이뤄내길 기도하고 그렇게 찬송하며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꿈꾸었던 것이 바로 첫 번째 예배의 우리 교회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꿈, 이런 모습, 이런 소망은 우리 중앙교회만의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 이런 꿈은 시대를 막론해서 모든 교회가 함께 품고 있는 교회의 사명이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복음서 말씀은 누가복음 4장을 함께 읽었는데요, 여기에는 교회란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본문으로 저는 여겨집니다. 우선 우리가 오늘 복음서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이 복음서 말씀을 읽을 때 이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과 함께 연결된 하나의 똑같은 책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일컬어서 일명 누가행전이라고도 그렇게 부르곤 하는데요. 여기에는 성령의 임재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고 거기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가 확장되는 그러한 일정한 하나의 패턴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들려줍니다. 쉽게 얘기해서 성령, 말씀, 모임, 교회, 선교 이런 패턴으로 계속해서 움직이는데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쭉 같이 통으로 읽어본 다음에 다시 누가복음 4장으로 돌아와서 오늘 우리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거의 같은 패턴이 우리에게도 다시 들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시골에서 경운기 옛날에 돌려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옛날 시골의 경운기는요, 이렇게 한쪽에서 잡아서 막 팍팍 돌려야 이게 시동이 걸립니다. 처음에는 막 힘차게 돌려도 이게 퍽퍽퍽 하면서 잘 돌아가지를 않아요. 시동이 걸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 몇 번 하다 보면 갑자기 시동이 걸려서 그 다음에 규칙적인 소리로 엔진이 돌아갑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이 누가복음 4장도 역시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가 이루어지기까지 여러 가지 여정 가운데서도 아마 경운기 처음에 돌리듯이 그렇게 퍽퍽거리는 첫 번째 원시적인 첫 번째 그런 마중물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아마 이 누가복음 4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광야에서 시험받은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는 것이 4장 14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시죠. 거기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감동적인 체험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느 곳에서는 엉뚱하게 분쟁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내쫓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을 통해서 앞으로 사도행전뿐만 아니고 지금 계속해서 우리의 역사 가운데 세워질 그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될지 아마 이 누가복음 4장에서는 그려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누가복음 4장에는요, 두 지역의 회당이 등장을 합니다. 한 곳은 나사렛, 또 한 곳은 가버나움 회당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나사렛 회당에서 배척당하던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확인했는데요. 오늘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그 이야기가 시작합니다. 여기서는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사람들이 모두 놀라고 그 소문이 사방으로 퍼졌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끝납니다. 그리고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 구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회당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께서 열병을 앓고 있었던 시몬의 장모를 고쳐주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런 다음에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 앞으로 계속해서 몰려 나옵니다. 앞서서 제가 성령, 말씀, 모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만일 이것이 사도행전에 나타난다면 예수님 앞에 모인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선교를 나가는 그런 장면까지 아마 이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다시 누가복음 4장으로 돌아와 보면 한 곳에서는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모였는데 예수님을 몰아내 버립니다. 다른 한 곳에서는 귀신들도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몰려듭니다. 한번 더 비교를 해볼까요? 누가복음 4장에는 같은 회당의 이야기를 들려주지만 나사렛과 가버나움을 이어주면서 들려주는 것은 다분히 의도가 있습니다. 나사렛은요, 지역적으로 보면 굉장히 높은 구릉지대에 있어요. 그런데 가버나움은 이렇게 해수면 밑으로 내려갑니다. 높은 곳에서는 예수님이 쫓겨나고요, 낮은 곳에 와서는 사람들이, 귀신도 알아보고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인구 분포로 보면, 또 인구 비율이나 분포로 보면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은 높은 곳에 있는데 그곳은 유대인들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런데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은, 이곳은 항구 마을인데요, 이곳에는 로마의 군인들, 그리고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다들 모이는, 쉽게 해서 짬뽕인 그런 지역이 바로 이 가버나움입니다. 이곳은 이방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역의 이름으로 따져보면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은 이새의 가지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메시아가 날 곳, 유대인의 왕이 날 곳이라고 하는 그런 암시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이름만 놓고 보면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혈통, 우리는 대단해, 우리 안에서 메시아가 나라고 하는 그런 권위의식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비해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전혀 다른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곳은 위로의 마을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 이름 속에는 누구나 다 이곳에 와서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가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간혹 이 지명,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지명이나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부질없는 짓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누가복음에서 이 나사렛과 가버나움을 곧장 연결한 것을 보면 이건 괜한 우연이나 억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여하튼 누가복음은 이런 여러 대비를 통해서 이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앞으로 세워질 그 교회, 그것은 도대체 어떤 곳인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나사렛에서 말하듯 유대인들만의 장소, 순혈주의, 끼리끼리 모이는 곳, 끼리끼리 왕을 떠받드는 곳이 아니라, 그렇게 낯선 사람은 외면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가버나움처럼 온 세계 다양한 사람들을 다 한 곳에 품고 위로하고 회복시키는 그런 동네가 바로 교회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서관으로 읽은 고린도전서도 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죠.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에 다양한 은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합니다. 다양한 은사뿐만 아니고 다양한 직분을 또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강조점은 무엇이냐면 이런 은사가 많다라고 하는 데 있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하나의 한 몸이 되어야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이런 말을 뒤집어 보면 이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은사가 참 다양하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문제가 하나 있는데 지금 이 교회에 갈등이 심하다라고 하는 말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하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이렇게 한 다음에 곧바로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넘어가는데요, 그 13장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사랑장입니다. 요약하면 사도 바울은 지금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은사가 다양하고 능력이 있고 이런 것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오직 사랑만이, 하나가 되는 것만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이 사랑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사랑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사랑이 모든 갈라진 틈을 메우고, 사랑이 하나로 만들고, 사랑이 은사를 더욱 풍성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그런 일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면 사랑이 가득해야 합니다. 낯선 사람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나와 다르다 해서 밀어내거나 욕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품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이 교회와 관련해서 에베소서 1장 23절에 나오는 바울의 또 다른 설명도 우리가 귀를 한번 기울여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이니라. 자꾸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충만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거듭해서 나오고 있죠. 이 충만이라고 하는 말은 무언가 차고 넘친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다 보면 교회를 설명을 할 때 이 충만이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잘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충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아주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단순히 무언가 차고 넘친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 그 당시에 이 헬라어로 충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한계를 넘어서는 구체적인 에너지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한계를 느끼면서 살잖아요. 그런데 이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 교회에서 나오는 은사의 충만한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한계를 뛰어넘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충만함으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그 충만함으로 사도 바울은 바로 세상과 다른 그런 모습을 꿈꿉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한 몸이라면 바로 그 충만함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거슬러 살 수 있는 그런 힘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상처 입은 사람들이 잠깐 머물러가는 그런 휴게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라고 한다면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흘러 들어온 은사의 충만함, 사랑의 충만함, 말씀의 충만함이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우리의 삶의 자리로 흘러 들어가야 됩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물줄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겔 47장의 말씀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여기에 보면 에스겔 47장에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물이 어디서 흘러나오냐,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졸졸졸 흐르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강물이 되고요, 세상 속으로 막 넘치게 흘러 들어가서 그곳에서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그 생명들을 다시 살려내는 그러한 생명의 물이 됩니다. 교회라고 하는 곳이 그런 곳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 문지방에서부터 흘러가는 작은 물방울 하나하나가 더 모여서 이제 더욱 큰 강물이 되고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물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 맨 마지막에 파송 찬송을 부르면서 어떻게 해요? 모두 다 일어나서 저 뒤편을 향해서, 우리가 들어왔던 그 문을 향해서 돌아섭니다. 제단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들어온 예배당 입구를 향해 서서 찬송을 부르는데, 그런 다음에 우리는 곧 그 문으로 다시 나가게 됩니다. 왜요? 다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말씀과 성찬의 은사를 충만히 받은 우리가 이제는 생명의 전달자가 되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치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그 생명의 물이 온 세계로 흘러가듯 우리가 그렇게 세상 속으로 생명을 가지고 흘러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55년 전 교회가 세워질 때를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이 교회의 자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요즘 교회 다닌다고 하면 이상한 눈치로 쳐다보는 사람들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미우나 고우나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새롭게 빚어내는 것이고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른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태로부터 그렇게 부름을 받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살아가다가 그렇게 중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교회에 들어와서 교인이 됩니다. 우리 각자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모든 사람들의 그 각자의 형편들은 다 다양해요. 이해하지 못하는 구석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한 자리에 하나의 공동체로 모였다면 우리가 지향해야 될 지향점은 분명히 하나입니다. 분명히 지향점은 같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앙인은요,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습관적인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습관되어서 제자리만 맴도는 그런 삶을 우리는 울려 보내야 됩니다. 돈과 권력 앞에서 자발적으로 머리를 조아리는 그런 낡은 신앙의 삶도 울려 보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매일 매 순간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거룩하게 부름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채워져서 세상의 기준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 길을 걷다 보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것일까? 하나님은 내 편일까?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나? 라고 하는 그런 어쩌면 가장 원초적인 물음을 던져야 될 때도 옵니다. 그만큼 우리의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녹록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동시에 분명한 것은 우리 앞서간 수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이 신앙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돕고 인도하신 구원의 역사를 찬송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사실이죠. 그것이 우리가 매일 묵상하는 성경의 말씀의 증언입니다. 이 성경의 고백들이 실로 참이라면 괜히 주눅들어 살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당신의 몸을 사랑으로 보호하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일은 그저 우리의 영혼을 사랑의 끈으로 동여매고 주님의 뜻에 따라 그렇게 선하게 따라가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창립 기념 주일인 오늘 우리는 다시 출발점에 섭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는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고 생명의 한 방울 물이 되어서 세상으로 흘러 들어갑시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모든 곳을 살리는 작은 예수가 되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주님, 교회를 향해 하늘 뜻을 품으신 것처럼, 그리고 하늘에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